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모든 회사들이 1년을 결산합니다. 어떤 삶을 잘 살아왔는지, 또 교회도 또 1년을 결산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점검하죠. 우리의 신앙을 1년 결산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결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산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1년을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열매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에 몇 분 성도님들께서 과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잘 받아서 또 과일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과일 상자를 딱 열고 굉장히 탐스럽게 생긴 과일을 깎아봤는데, 어떤 과일은 정말 빛깔도 좋고 참 좋았는데 한 입 딱 넣었을 때 이게 푸석푸석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좋은 과일을 보내주셨는데 왜 그럴까? 물론 과정에서 보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올해처럼 햇빛이 또 날씨가 일관되지 않고 더웠다 추웠다면서 아마 과일이 겉으로는 열매가 잘 맺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품질이 그렇게 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 나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잘 익었나, 정말 그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과 다르게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대로 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 열매가 겉으로는 정말 탐스럽고 괜찮은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으라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주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봤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 참 어렵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소진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불태워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짜증과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또 기도의 자리에 참 나오기가 쉬운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나 불평이 막 올라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탁 나왔는데 더 이상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내 지금 상황을 보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는 말이 막 터져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생각만 하고 오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감사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에 다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 성경 말씀 정반대로 생각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지도 못하게 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봉사를 해도 어떤 섬겨도 종교 생활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소랑은 남들이 보기에 똑같은데 내가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괜찮은 열매가 아니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를 해도 불평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즉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 그것은 내 내면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겉으로는 품질이 너무나 깨끗하게 보이는 평상시에 똑같은 모습인데 불평, 짜증이 마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 물론 기도의 자리에 오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 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아니라 정말 먹기에 어려운 내면을 깎아보면 정말 상한 열매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이거 조건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라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 즉 조건이 좋으면 감사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교회는 신앙이 깊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연륜이 좀 짧은 교회였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박해가 일어나자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막 생겨나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악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내게 악한 일이 계속 몰려올 때, 누군가 악한 일을 행하고 계속 꼬이게 상황을 만들 때, 그러면 사람들이 불평하기 참 쉽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원망이 짜증이 나죠.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 원망과 짜증이 나서 기도하면 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어찌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막 쏟아내고 기도할 때는 내 소리로 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내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시작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날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런 섭리가 있어서 이런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근데 희한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내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쏟아내고 기도하고 내 이야기만 잔뜩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네요. 근데 그 뜻을 헤아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새록새록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으로 가져와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 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그 시선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계속 험난한 생활을 보내고 나중에 훗날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모두 다 선으로 갚으시고 바꾸신 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일상으로 가져오면 범사에 감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하고 계시죠. 우리 시선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그 감사의 근거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확 처하면은 하나님이 때론 버리신 것 같고 도대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 여전히 내가 너 버리지 않았어.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내 스스로 너무 스스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비하해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아닙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병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이 과정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이런 일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건강검진했는데 병을 발견해서 감사했고, 부모님이 또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도 고통의 옷을 벗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목사가 왔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너 감사해봐,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끊임없이 지켜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 안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바울은 얘기합니다.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이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샘솟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기쁨이 생기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점차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다시 기쁨이 샘솟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감사의 일기를 써보라고 하죠.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봐라. 내가 어떤 일이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체질이 점점점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체질이 변화되면 아주 특이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막 속상했던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정한 분을 거론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잠시 입원해 계신 안분녀 권사님, 새벽 기도에 나오고 늘 기도하다 보면 안분녀 권사님은 꼭 어느 한순간에 감사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릅니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예전에는 얼마나 좀 억척스럽게 살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어려웠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살다 보니 이제는 많이 변하신 것 같다.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려운데요, 내 마음속에 자꾸 감사를 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또한 감사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기 힘든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의 체질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막 매몰돼서 내가 이거 불평과 불만만 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범사의 감사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로 만들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지, 이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변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에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 제목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의 체질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도 않았는지,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나 기도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과 대화는 없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린 감사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